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속담 중에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자신이 잘해서 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반대로 일이 잘못되었을 땐 남이 잘못해서 그렇다며 다른 일을 원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조상 탓이 있습니다. 바로 저 아담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는 인류의 조상 아담 탓입니다. 나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뽑은 적이 없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로 나까지 죽어야 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죽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죽은 후에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생명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지하세계에서 영구적으로 실체가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육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희석시키려고 하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건 다 이해돼도 부활만큼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의 승전비와도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온 인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점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농사에서 첫 열매는 나머지 작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열리게 될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됩니다. 즉,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부활이 약속돼 있습니다. 더불어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의 권세 이기고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곧 전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